우리 구은숙 권사님, 북사선 3교구 교구장님이신데 기도 마칠 때쯤 돼서 제가 사회 보려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몸이 기억을 해서 나는 사회자로 항상 여기 오는데 그래서 사회 보려고 나오려다가 아차 하고서 오성훈 목사님이 나가시는 걸 보고 제가 자제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하나님께 기도로서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은혜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이 불길을 끊이지 않고 이어가는 이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또 가정과 사업장과 또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숨결이 끊이지 않는 저희의 이 민족의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근래에 말씀을 읽으면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요. 또 그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영혼이 거하느니라, 기름 부음, 거하는 신앙과 같은 주제로 요한 1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영혼의 가치 이제 네 번째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 1, 2, 3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하진 않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있는 영혼이 거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당시 에베소 교회와 또 소아시아 지역 초대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쓴 사도 요한의 나이는 어느덧 90세를 좀 넘긴 장수를 누린 노사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랑의 사도, 한때 부흥하고 급성장하면서 강력하게 너무나 건강하게 사역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던 초대교회가 외부의 핍박 그리고 내부의 이념과 사상 그리고 이단의 공격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점에 그런 상황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런 상황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게 안타까움을 마음을 담아서 회복과 부흥을 바라는 마음으로 쓴 서신이 바로 요한 1, 2, 3서 편지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의 서신 요한 1서 그리고 그 중에도 오늘 본문 3장 1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는 추론적 용법의 등위 접속사인데 여러분 저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신학을 공부해서 이런 부분이 참 생소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도 이렇게 버벅거리는데 추론적 용법의 등위 접속사인데 어쨌든 간에 이 접속사가 어떤 성경에 이제 나올 때는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정리를 시작하겠다라는 신호와 같은 그런 단어가 바로 이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러므로, 그러므로, 그래서와 같은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그 결론을 또 앞에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호하는 거기 때문에 더 특별히 집중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러므로로 10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부분에는 이러므로를 시작하는 그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앞장 2장에는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경계하고 온전한 교리에 근거한 신앙 정립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교리와 신앙 정립에 대한 중요성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는 오늘 본문의 3장부터는 그것과 연관된 구체적인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성도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인데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자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얼마나 귀하게 또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데, 글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내 자녀이다, 너는 내 자녀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네요. 저보고 하나님의 자녀래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하찮은 존재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사는지,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저를 보고 내 자녀이다,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말이 안 되는 만큼 하나님 저를요? 저를 같은 사람을요? 그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이 주는 감동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자녀이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반석학교를 섬기면서 학생들 중에, 이 북이 고향인 우리 학생들 중에, 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좀 되면 좋겠다. 근데 이게 쉽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제가 한 6년, 7년 지금 반석학교 교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나중에 졸업생 중에 글쎄 총신대를 가서 나와서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여전도사님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그 학생은 제가 교장이 되기 전에 학생이라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반석학교 졸업생이라는 그 신분 하나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지만 내 새끼가 혼자 나가서 고아처럼 누구 하나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 없는 고아처럼 생고생을 했고, 또 얼마나 그 목회를 힘들게 하는지를 들으면서 그 생고생을 했고 고아처럼 그리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나 마음이 짠하던지 그 다음부터는 기회가 될 적마다 필요한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냥 제 마음속에 막 책임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책임져 주고 싶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이런 저의 마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능력,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저희 보고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하시면서 책임져 주시겠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하고 고귀하고 든든한 것인지, 제가 그 감격과 흥복 속에서 왜 취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담겨있는 크고 깊은, 그리고 그 넓은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요? 실감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온전히 은혜로 얻게 된, 너무나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저에게 주어진 이 은혜로 얻게 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담겨있는 존재성, 정체성,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한 지평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의미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지요? 이것이 너무나도 위대한데, 이게 너무나 위대한데, 이것을 위대하게 만드는 이유가 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함유된 속성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원성입니다, 여러분. 많은 다른 게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영원성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영원성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면서 그 영원성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그대로 내 자녀다, 내가 너 책임질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면서 우리에게 이양하셨고요, 부여하셨고요, 그걸 우리에게 물려주셨어요. 그대로 전달해 주셨어요. 그 영원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엘 올람, 여러분, 엘로힘, 야훼, 여호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그 이름들 익숙하시죠? 그 이름들 중에 엘 올람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엘, 하나님, 올람, 영원한 하나님.
시편 90편 2절 한번 볼까요? 시편 90편 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의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원이란 말은요, 영원이 무엇인가? 우리 영원한 게 이 세상에 없다 보니까 영원이 뭔지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잘 몰라요. 우리 한번 최대한 노력해서 이 영혼이 뭔지를 한번,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 우리에게 주어진 이양하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속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은요,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된다 라는 뜻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면서 기록된 시간,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태초라는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간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신 그 존재성을 명시하고 있고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네가 말한 하나님이 누군가?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답을 줘 라고 주신 그 답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였습니다. 여긴 하나님의 실존성, 자존성, 그리고 모든 존재 중에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모든 시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함하면서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 그리고 초지일관성과 신실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사한 말 다 나오죠. 그거 갖고도 설명이 안 돼요. 얼마나 더 근사한 말을 써야 되는지, 얼마나 더 큰 말들을 써야 돼. 그래도 거기에 담을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영원성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그릭 헬라어의 첫 자와 마지막 자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본인만이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무슨 의미냐면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란 말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요, 그리고 시간을 초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 우리 함께 읽었던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데, 그 말이 바로 그 말인데, 처음과 마지막, 즉 시작과 종말이 없으신, 시작도 없고 종말도 없어요.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자체의 근간이 되시고, 시간이라는 그 자체의 그 구성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게 없는 데서 영원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아니시고, 따라 하시죠. 우리 적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으시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있지 않고 시간이 하나님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따라 하셔도 됐고요.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시간에 대하여 자유하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요, 우리는 과거고 현재고 미래인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무종하시어 시간으로부터 자유하신 초시간적 존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이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냥 하나신 거예요. 반대로 인간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간적 존재죠. 시간 안에 사는 존재이죠. 사실 시간만큼 인간을 무력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것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부자이고요,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어도, 아니 전 세계 가장 큰 강대국의 역사 속에 가장 힘센 대제국의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시간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때가 되면 가야 돼요. 때가 되면 나이가 먹고 의세해지고 허약해지고, 그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시간을 멈출 수도 없고요, 앞당기거나 뒤로 돌릴 수도 없어요. 타임머신이나 시간여행이라는 컨셉으로 미래와 과거로 오가는 드라마와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시간에 대해
너무나도 무능력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이 그것을 상상해보서 만드는, 인간의 한계를 증명하는 판타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나 과거에서 왔어 그러면 에라이 이렇게 하시고 가시면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주의 인공위성을 하염없이 많이 수없이 쏘아 올린다 하더라도 인간은요, 단 1초도요, 아니 단 0.0001초의 시간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 시간 속에 사는 인간들의 한계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성 앞에서 인간의 삶은 무상 그 자체인데,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원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양해 주시고 부유해 주시고 다 갖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영혼은 하나의 현재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의 현재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현재를 살피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죠. 이렇게 살피고 계시듯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과거도 보시고 계시고요, 미래도 보시고 계시고요. 그냥 하나예요. 하나의 현재일 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들만의 이불 안에서 얘기했던 그런 지난 시간의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감찰하고 계시고요. 에녹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동행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과도 동시에 동일하게 현재로서 동행하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자식이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하면서 이양하시고 부여해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영혼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그 영혼성을 공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이런 영혼성을 갖고 살고 있어요, 현 세계에서. 그런데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이것이어야 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에 반대되는 모습,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마귀의 자녀는요,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첫째, 의를 행하지 않아요. 둘째,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반대말 되는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에 반대되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구분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의 구별점은 뭐냐면 의와 사랑이에요. 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의 양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총체예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 대하여는 심판의 의를 나타내고 있고요, 인간에 대하여서는 사랑을 나타내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는 사랑으로 집약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사랑으로 집약되는데,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7절과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의 의는 곧 사랑인데, 이런 의를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말이 세죠? 이런 의와 사랑에 대한 정리를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쫓아와 보세요. 올려주시고 자막. 사랑에 의해 절제가 없으면 죄가 틈타 사랑을 무력화하고, 의의 사랑에 부드러움이 없으면 그 의는 무미건조하고 날카로운 공의로 머물고 만다. 오직 의와 사랑이 연합하여 온전히 행해질 때 온전한 하나님의 선이 완성되는 것이다. 영혼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와 사랑, 그 영혼성에 대한 정리,
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와 연합된 사랑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서 10절을 넘어가서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의를 이야기하시면서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전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요약이고 핵심입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다 사랑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합니다. 11절에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부분은, 그 말은 우리가 사랑할지니 이건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소식이라. 이 서신을 수신한 이 성도들이 처음 믿기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교회 나오면서부터, 말씀에 대해서 들으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이거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 처음부터 들은 이야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다음 구절 이제 12절에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한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인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사람을 그 예로 지금 설명을 하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자녀 얘기하는데, 이제 12절에는 아주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마귀의 자녀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맘먹자 그러면 성경에 그 많은 인물들 중에 그 누구의 이름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야, 이제 정신 차리고 좀 제발 좀 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야기하면서 마귀의 자녀의 대표적인 예로 가인과 아벨,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적인 예로 아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택됐어요.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형제 아우를 죽였죠.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최초 살인자가 됐어요. 자기 형제, 핏줄을 죽인 악인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는 자신이 농사를 지은 땅에 난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재물이 연락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불이 내가 뭘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의로운 제사를 드린 자신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럼 참 생뚱맞지 않아요?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은 거, 열받은 거, 그리고 열받았구나. 근데 동생은 왜 죽여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마귀의 자녀 대표적인 예로 가인을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고, 다른 말로 하면요, 가인이요, 하나님에게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모습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반항과 지금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몹시 분하여 지금 부락부락하는 거예요. 지금 열받아가지고 안색이 변하여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한테 열받은 거예요. 자기 재물 안 받았다고.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어요. 지금 내 맘대로 안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내 재물을 왜 안 받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습, 동시에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받았어도 내 형제를 사랑했으면 죽이진 않았겠죠. 내 건 안 받고 아우는 받으니까 열은 받을 수 있지만 죽이기까지 할 일은 아니죠. 사랑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의인데, 가인은 의와 사랑, 의와 하나님 앞에서 의와 형제에 대한
아우에 대한 사랑이 없는 대표적인 사람, 마귀 자녀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는 그 말씀은 12절에 악한 자를 나타내는 그 포네로스라는 그 단어는 악독한, 사악한, 타락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본문 10절에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라는 그 말 자체가 10절에 마귀를 얘기하는 마귀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동일한 단어예요, 여러분. 악한, 속한, 마귀, 동일한 단어예요. 죽였으니라는 에스팍센이라는 단어도요, 단순히 그냥 죽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했는데 헬라어는 참 신묘막측한 언어예요. 참 아주 섬세한 언어예요. 그러니까는 사랑도 그냥 여러 가지 사랑이 있고 그걸 다 이렇게 다른 사랑을 아주 잘 이렇게 표현하는 헬라어인데,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죽였으니의 에스팍세는요, 자비심 없이 잔인하게 죽였다는 잔인성, 야만성, 증오심을 담고 있는 그런 죽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제사만 받았다고, 과연 동생을 이렇게까지 쳐죽였다 그래요, 여러분. 쳐죽였다 그러는데 쳐죽일 일이었을까요? 아무리 열을 받아도, 아무리 사랑이 없어도.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하나님도 좀 웬만하면, 그 양쪽 다 고생해서 그거 만든 건데, 그 곡식, 과일, 채소나 양, 소나 염소나 좀 웬만하면 가일 제물도 좀 받아주시지, 왜 아벨 제물만 받고 가인 제물을 안 받으셔가지고 이런 사단을 내시나.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어요? 두 사람 다 땀 흘려 거둔 소산을 제물로, 그래도 제물로 드린다고 갖고 온 건데 너무하신 거 좀 아닌가 좀 하나님?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정황을, 하나님이 왜 무엇을 안 받은 건지를 조금 보면 그게 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걸 전제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제물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모르겠네. 그 당시에 영주주의가 그랬어요. 내가 몰랐어를 다 가지고 다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죄를 이렇게 무력화시켰거든요. 영주주의 아주 대표예요. 나 몰랐어, 그럼 죄가 아닌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근데 여기는 알았어요. 성경이 알았다 이런 말은 아는데 정황적으로 좀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내쫓으시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봐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고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걸 두셨어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두 소년이,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조금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이렇게 알아갔을 때, 그러면서 어느 날 저녁을 먹으면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에덴 동산에서 엄마 아빠가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이런 걸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왜? 거기 가면 안 되니까. 거기 있는 게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자면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해 주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고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도 농사를 졌어요. 갈게 했거든요. 그럼 아담과 하와도 농사를 지으면서 곡식, 채소, 과일을 먹었는데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제물은 생물을 상징하는 피가 있는 동물을 바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부터 동물이 제물의 요건, 용서의 요건임을 아담과 하와는 알았고요, 그런 모습을 가인과 아벨은 보고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했는데 어느 날 성인이 됐어요. 가인이 자기가 노력해서 만든 그걸 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 그때 가인이 죄사함과 용서를 상징하는 엄마 아빠가 했던 그 생명체를 바치는 피의 생명체를 바치지 않고 자신이 기른 과일과 채소, 곡물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린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이 무엇인지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제물이 아닌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가 드리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와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고 정황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성경에 그게 딱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가인의 재물이 거부당한 또 다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정확히 나옵니다. 아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옳고 온전한 것임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반면에 가인은요, 자기가 수고해서 흘린 땀이 더 중요했어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 자기가 불편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이런 거였는데 그렇지 않은 걸 갖다 준 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옳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걸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재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황을 증명한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조금 세게 해석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것이 이제 이게 세 번째 이유인데요. 그렇게 생명을 상징하는 피의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가 재물 드렸어요? 안 받으세요? 아벨 거만, 동생 거만 들어요?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과일과 채소 곡물은 안 받으시는 하나님, 제가 힘들게 했는데 너무 어렵게 제가 고생해서 땀 흘려서 갖고 왔는데 안 받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피의 제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한 행동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쳐 죽이니라라고 나오는데 이런 가인의 잔인성, 야만성, 그리고 증오심으로 마치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느껴져요, 여러분.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막 느껴져요. 저는 보여요. 천국 가서 확실하게 물어볼게요. 마치도 재물을 다루듯 내 재물을 안 받아요? 오케이, 하나님, 알았어요. 아우를, 이해 받았죠? 아우를 데리고 와서 재물을 다루듯 아우를 쳐 죽인,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요, 살살 죽인 것도 아니고요, 동물을 다루듯 쳐 죽인 가인의 모습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대적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본인이 하나님 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동생을 죽인 자체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채소든 과일이든 곡식이든 그 재물도 재물이지만 뻔히 알면서 다른 거 갖고 온 것도 그렇지만 용서해 줄 일이셨을 수도 있지만 이런 마음은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12절에 보면 아우를 죽인 형, 이런 마귀의 자녀 가인의 이름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아벨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아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구냐라는 것보다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를 좀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이웃의 최고의 이웃인 하나님께서 주신 인연,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이웃은 가족이고요, 형제이고요, 동족, 그 사랑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연으로 묶어준 이웃이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형제예요, 동족이에요, 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인연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대고 있는 이 인연이 여러분 쉬운 인연이 아니죠. 왜? 바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얼굴도 한번 못 보고 말도 한번 섞지 못하고 그 다음 평생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인연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가족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형제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가인이 죽인 사람이 아우가 아니라 아무개였다면요, 가인의 살인이 이처럼 더 참혹하게 느껴지거나 보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마귀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호칭 자체도 만약에 아우가 아니라 아무개였다면 그게 그렇게 참혹하게, 그런 죽임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우였기 때문에 그렇게 참혹한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인연, 형제라는 핏줄이라는 그거를 묶어주었는데,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더 아꼈어야 되는데, 더 책임졌어야 되는데 쳐 죽였기 때문에 이것이 마귀의 자녀의 대표적인 참상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그들의 악함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인연이 있죠. 바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족입니다. 누가 동족 아니라고 그래서 동족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형제입니다. 한민족입니다. 한 핏줄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인연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영혼들도 귀하게 우리가 목숨을 바쳐 섬겨야 될지언정, 그런데 아니 미국에서, 영국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족이라고 목숨 걸고 한국에 와서 죽어가면서 선교를 합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핏줄의 인연이에요. 한 민족이에요. 저를 화나게 하는, 열받게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제가 사무친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통계로 통일을 막는 거예요. 통계로 통일을 막아요. 한때 통일 비용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시점에 통일이 되는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어느 시점을 딱 봤을 때 4,657조 원이 든다, 통일하는데, 통일 비용이. 여러분, 이 개념은 분단 국가의, 남과 북의, 북과 남의 분단 국가의 주변 국가로서 누리는 안보 비용 전략과 경제 이득을 위해서 일본에서 처음 제시된 거예요. 그것으로 통일을 상상하지도 말아야 하는 부담스러운 넘사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 비용 그거 어떻게?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이 기점에 통일 후에 순편익이, 통일이 됐다면 그 기점에 그 순편익이 net profit이 1경 4,451조 원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문가들이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5천만 국민 나라에서 대략 7천, 8천만 자립할 수 있는 국민 나라가 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 규모의 증가와, 그리고 그 수익, 그 다음에 전쟁 중에 나라가 치러야 하는, 저희가 지금 치르고 있는 분단 비용 삭감, 여기에는 국제 금융 위험 부담이 있고요. 왜냐하면 국제에서 우리에게 돈 부어줄 때 그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자도 높고요,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언제 뭐가 있을지 모른다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국방 비용은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게 다 포함돼서 줄어질 경우에 오히려 여러분, 통일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분단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얘기를 안 하죠. 여러분, 죄송한데 이런 거 궁금하고 자세히 듣고 싶으면 복음통일 와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게 영업사원인데 복음통일 또 해요. 딱 5명 있으면 됩니다. 우리 정원 채우는데 여러분 중에 5명, 5명 좀 5명 등록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또 언젠가부터는요, 독일 통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독일 통일이 됐으니까 독일 통일이 마치 우리의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독일 통일에 대한 이런저런 자료와 통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독일 통일을 통해 좋은 것을 배우고 적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독일 통일을 한반도의 통일을 막는 도구로 오히려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독일 통일 봐라, 우리 통일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럼 제가 사무친 게 있어서 좀 신뢰되는 말 하겠습니다. 제발 좀 유식한 척, 공부한 척, 연구한 척 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통일을 막지 마세요.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제발
이 인간의 시간의 0.00001초도 움직일 수 없는 그 한계 속에 사는 그 인간의 나약함, 그 나약함 속에 사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어설픈 통계 안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시간 위에 존재하시고 시간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가두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곳에 갇히지 마세요. 70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 깜짝 순간도 안 돼요, 그거. 막대한 비용? 정서와 문화의 분열과 불협화? 좁혀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질감? 5년마다 변하는 외교정책?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일까요? 더 큰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주 만물이 해가 뜨고 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기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거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가장 가난했던 나라, 정말 다 망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70년 걸렸어요. 그 어떤 통계가, 그 어떤 인류 역사의 통계가 그걸 가능케 예측했을까요?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 여러분, 100여 년 만에 5천만 국민밖에 안 되는데 그 국민이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되었는데요. 그 어느 통계가, 그 어느 인간들 역사의 통계가 그것을 예측했습니까? 그거를 통계로 분석을 했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한민족은 통계를 초월하는 민족입니다. 쫓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민족은 통계를 초월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계를 우리 한민족은 만드는 민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그 공부하고 연구하고 뭔가 좀 아는 척하면서 통일을 막지 마세요. 하나님을 그 종자 그릇에 담지 마세요. 좀 세게 얘기할게요. 그런 추악한 불경죄를 마귀의 자녀들처럼 짓지 마세요. 그런 저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이념의 다른 차이 때문에 뭐 이유가 뭐였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음을 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인연, 우리의 동족, 우리 한민족 북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굶어 죽는 사람 더 이상 생기면 안 되는 거고요. 딴 거 없어요. 우리 동족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형제인데, 딴 거 없어요. 그냥 병 났을 때 약 먹고 치유받고 더 이상 죽지 않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빨리 이루게 하기 위하여, 앞당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앞당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움직이시며 순식간에 이루어질 통계를 초월하고요, 역사를 초월하고요, 새 통계를 만들고 새 역사를 만드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준비하고 앞당기는 일에 동참하면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이양해 주신 영혼성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내 동족, 내 민족의 영혼들을 끝까지, 남이 뭐라 그랬든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시간 위에 존재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곧 현재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무궁무진함을 저희가 작은 믿음으로 종지에 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두는 추악한 불경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대로 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돼요? 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바짝 치켜들고 불경죄를 짓는 마귀의 자녀의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드실 그 손,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의 이 기도의 자리,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되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기도의 숨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저 땅에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그런 날이 멈추는 그 축복을 이 민족에게, 이 땅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주님 앞에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